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뭔가 대가가 주어지고 그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또 충성은 하나님께 희생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뭘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내가 희생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뭘 희생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목숨값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이 아들의 목숨값은 우리 인류 전체를 다 살릴 만한 능력이 되고 또 그만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으로 또 영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희생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이다라고 할 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물로서 완전히 바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장 그 번제단은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그 제물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가죽을 싹 벗기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여기서 이제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죄인인 자신의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한다.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곧 죄가 가득한 위선, 거짓, 외식, 가식이라는 가죽을 벗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이 제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를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판다는 게 어디 가겠어요? 그 개가 판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제 보신탕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참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던 개를 팔아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가 신기하게 그걸 알아요. 내가 죽으러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개장수가 왔는데 그 안에다 넣지 못하고 만약 개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절대 못 잡아요. 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냥 끝까지 도망가서 못 잡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살아가지고 나 못 죽겠어 그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제물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양이나 소도 자기 죽을 걸 알고 만약에 도망갈 길이 있으면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짐승의 제물이 온전한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또 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울 때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발톱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완전히 각을 뜨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까지도 싹 다 빼가지고 형체가 없이 만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올려야지만이 이 번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각을 뜨듯이 또 가죽을 벗기듯이 나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것, 이게 어설프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형태가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조각을 내는 것. 조각을 내야 돼요.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내버리고, 또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을 칼로 각을 뜨듯이 자신이 그렇게 사정없이 갈갈이 찢어질 만큼 완전히 죽어야 하는 자임을 자각하며 그런 아픈 심정을 품고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을 뜨고 막 껍질을 벗길 때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각을 뜨듯 껍질을 벗기듯 완전히 찢어져야 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으셨다.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또 완전히 각을 뜨는 것, 이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원래 형태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기 부인이죠. 완전한 자기 부인. 조각목하고는 좀 달라요. 조각목은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금으로 조각목으로 싸듯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막에 이렇게 재료로 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데, 이 제사 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를 다 태워가지고 버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내 것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자기 부인. 원래 형태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또 태워버려야 돼요.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발톱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발톱까지도 싹 다 태워가지고 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을 때 막 난도질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드릴 때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설교는 먼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이 날선 예리한 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죄인이야. 너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막 하면서 죄를 엄청 지적하다 보면은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죄였나, 이런 것도 죄였나.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자주 하셨죠. 옛날에 콩나물 사러 갔는데 콩나물 얼마나치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치 줬어요. 그러면은 좀 더 줘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분들이 그냥 안 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움큼 집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목사님이 막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죄라고 회개하고 그럴 정도로 싹 다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떡할 거냐. 나는 다 죽었어요. 이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마치 그 각을 뜨고 막 껍질 벗기듯이 다 벗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런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우리는 살았구나 라면서 이 희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그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정도로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충격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충격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전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거기에 대한 충격도 없고 전혀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뭐 난도질까지는 가지도 못한 거죠. 재물로 따지면은 각도 못 든 거예요. 껍질도 못 벗긴 겁니다. 그런 채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막 예수 막 처음에 믿고 그때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짐승처럼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완전히 불을 태워 없애버려야 될 지옥에서 이렇게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개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각을 뜬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다가 나무에 버려서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내장과 정강이 이런 것도 다 물로 이렇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제 내장까지 다 씻어내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불만, 불평 이런 것들 싹 다 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번제의 과정은 죄의 습성을 지닌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속까지도 싹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내면과 또 겉과 내면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싹 다 제거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남아 있으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번제의 과정은 죄의 습성을 가진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은 일절 받지 않으신다. 번제단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식을 할 때 3일 금식을 해야 된다. 3일부터 해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금식은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 목숨을 걸고 기도 응답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죽으려면은 하루 금식 갖고는 안 죽어요. 3일은 해야지 그래도 거의 죽음의 고비에 이릅니다. 죽음의 고비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 그거 갖고는요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일 금식, 5일 금식, 이렇게 7일 금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완전히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조금만 살아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할 때, 금식한다라고 할 때 과연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이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금식을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식을 정말로 내 목숨값, 내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기도의 제목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는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금식을 선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만큼 교회에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해야지 거의 이틀 막바지 되면 어때요? 이거 내가 거의 죽었구나. 그러니까 막 육이 다 빠져나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막 관절이 막 쑤시고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 나중 가서 정말로 나는 살고 싶다. 막 이런 막 삶에 막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눈도 금식, 귀도 금식, 입도 금식. 그래서 원래 그 금식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것도 안 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눈도 거의 안 떠요. 기도하니까 딴소리 안 들으려고 기도하는 동안 말고 평상시에는 계속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그때는 뭐 마이마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카베트 계속 꽂아놓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3일을 보내는 게 아주 FM대로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으면은 눈이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눈도 죽어야 되고 귀도 죽어야 되고 입도 죽어야 되고 싹 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도 바로 그렇게 나를 완전히 죽이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여기 소리가 좀 나거든요. 하우링 소리가.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큼 내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각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옮기기도 쉽지 않고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처리하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각을 딱딱 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루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분 같은 경우도 올해는 내가 회장 직분을 맡았는데 다음에는 회장 못하고 저기 부서기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직분에 서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회장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에 밑에 내려가서 부서기 하기 쉽지는 않아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쓰임 받는 거고요.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은 쓰시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나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못 내놓잖아요. 자존심이 살아 있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년마다 직분을 맡을 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충격도 받고 그러면서 그럴 때 보면 항상 내 안에 뭔가 이 자존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구나라고 그런 이런 내 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또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또 쓰고 쓰임 받고 이렇게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놓는 그게 바로 예배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끄집어내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냥 마음껏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고 내가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자꾸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놓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다 버리고 생축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거기서 고난당하신 이 모든 게 바로 그 번제단의 그 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고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춰가지고 왔다는 건 각을 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기 형체, 자기의 모습을 다 버리고 마치 각을 뜨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희생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물질, 명예, 체면, 육신도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희생이 여기서 말하는 희생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은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이 감사로 충성하는 자는요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알아주는 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등 두드려주고 그래 잘한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하는 또 뭔가 그런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대가를 우리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충성하는 자는 누가 뭐 잘했다 뭐 하는 것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만해지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묵묵히 충성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그런 충성을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으쓱해지면 뭐예요? 하늘의 상이 그만큼 우르르르 무너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뜰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아멘 그리하옵소서 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주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희생의 어떤 예수님께서 보여진 그런 희생을 본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믿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믿음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예요? 그만큼 각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도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심지어 불로 태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는데 만약에 개 잡을 때 보면 불에 태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재물이 살아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뒤만 끄슬려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번제단에 갔는데 올라가서 타다만 그런 재물이 되는 아예 타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다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번제단의 제물로서의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설프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 제사의 모형대로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완전히 맡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완전히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제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루듯이 완전히 각을 뜨고 또 나를 완전히 제물로 태워버려서 이제는 나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의 좁은 길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침례받을 때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죠.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나를 완전히 못 박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르면 달려가던 내가 죽고 또 죄짓기를 사모하던 내가 죽고 또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던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 다른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볼 눈도 없고 다른 것을 말할 입술도 없고 다른 것을 사고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100% 당신만이 장악할 나만 남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까 각을 떴다는 건 뭐예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술 다 없는 거죠.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는 다른 귀도 없고 다른 눈도 없고 다른 입술도 없고 다른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할 나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희생의 제단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번제단의 제물은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성막 공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이 성막의 책이 굉장히 다른 책에 비해서 월등한 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짚어주기 때문에 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그냥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이 성막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번제단만 한 주 부흥회를 하셨더라고요. 테이프를 보니까 번제단만 가지고 한 주 동안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테이프 한 시간짜리가 열 몇 개씩 나오죠. 그 정도로 목사님은 이 성막 강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워낙 영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요거밖에 못 하는데 하여튼 뭐 목사님은 번제단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뭐 일주일 내내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막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구원주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렸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희생의 제단이 되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죽어 희생하는 번제단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렸지만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를 만났고 내 안에 모셨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희생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